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대가 빛나는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돈이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고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욕망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의 욕망이 있다 그럽니다. 둘째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몸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전신분석학자들과 철학자들에 의해서 생애 주기적으로 발전된 인간의 욕망을 정리한 것입니다. 남을 통제하려는 것이 무슨 욕망일까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에 대한 욕망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이 권력의 욕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고 있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수많은 피난민들을 만들어내고 국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무엇으로 인정받느냐? 내 학위와 내 물질과 내 지위와 내 자랑할 만한 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불안과 또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사람인가? 물질인가? 보험인가? 무엇을 찾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욕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살아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욕망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욕망대로 살아갈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욕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의 어떤 감정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우리 몸에 있었을 때 맨 처음엔 초기엔 알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피곤하다, 어지럽다 이거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암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들을 이와 같이 욕망의 세계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기대하는 모든 것에 벗어난 삶을 살아라는, 그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자들을 탄압했습니다. 헤롯이 붙잡아온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는데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재판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냥 죽였습니다. 환심을 얻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또한 헤롯 역시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을 마음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욱더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하여서 이번에는 교회 전체의 리더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투옥됐다는 소식에 열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 대표 리더인 베드로마저 죽으면 이 기독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 마침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죄수도 풀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한 일이기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풀려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이 과정은 재판을 받고 나서 무죄이기 때문에 풀려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 감옥을 습격하여서 이 베드로를 탈출시킨 내용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 감옥에서 다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잡혔을 때도 기도하였더라. 그가 풀려나오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아니고 습격이 아니라 기도가 이 베드로를 풀려나게 한 것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기대는 이 베드로를 죽임으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말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빗나가게 됩니다. 그 빗나가는 곳에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환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와 물가의 상승,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불안한 정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오늘 이 세상에 더 기대하고 부응하려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에 민감하기보다는 세상의 시류에 더 민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다스리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경건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7번씩,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의 신앙을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여지없이 그 모든 세상의 기대는 다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세상의 기대는 다 빗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빗나간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베드로를 투옥하여 그가 어떻게 감시를 받았는지 이 누가는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4명씩 4조가, 4명이 1조가 돼서 4조가 24시간 6시간씩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끔찍합니다. 아니, 4명씩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2사람은 이 감옥 철장 밖에서 지키고 2사람은 안에 들어와서 이 베드로 양팔을 끼고, 그리고 같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같이 묶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무장한 군인을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쇠사슬을 풀고 또 그 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간수들을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처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첫째 문, 둘째 문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적으로 따지자면요,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아예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베드로 한 사람, 강도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닌 이 사람을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지만 2번씩이나 나와서 이 헤롯을 우습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서 나왔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착고를 풀게 하셔서 놔뒀습니다. 번번이 헤롯의 관리 능력을 우습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기대하는 것이 다 빗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내려던 그 전날 밤이라는 게 뭡니까? 내일 베드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형, 참수형,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는 어떤 밤일까요? 오늘 밤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를 다닥다닥거리면서 있었더라, 아니면 떨면서 있었더라, 아니면 헛소리를 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강심장도 보통 강심장이야.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지난달에 모든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주마등과 같이 지나칠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상이 기대하는 것에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해서. 세상은 감옥 속에 가두고서 그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기대했던 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전혀 빗나갔습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평안은 세상의 기대가 끝나는 그곳의 기도가 그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눕는 것과 편히 잠을 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잠자리에 누워도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침대에 누워도요, 밤새 뒤척이면서 잠 한 잠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좋은 침대에 누웠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감옥 속에서 그리고 두 간수가 옆에서 그 칼을 차고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리고 내일이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그 평안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줍니까? 아니죠. 세상은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리니,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127편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과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을 주어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두렵습니다. 투자한 것이 많을수록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한때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잡혀간 가야바뜰에 갔을 때 그 한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 갈릴리 당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입 밖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난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두려움과 떨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그런 거예요. 너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너도 죽어. 너 있는 물질 다 빼앗겨. 너 힘들어져.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어주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어주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복종하게끔 만들고 이 세상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사들의 틈에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깊은 잠을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 흔들어서 얘야 일어나라. 뽀뽀해서 깨운 것도 아닙니다. 안아줘서 깨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쳐서 하는 것은요, 발길로 옆구리를 냈다 걷어찼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얼마나 깊은 잠에 깨었습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발길로 걷어찰 때에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잠은요, 세상이 주는 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에요. 그 잠은 잠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빗나가게 하여서 베드로를 죽기 전날 밤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바닥에 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기에서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열쇠를 착고를 풀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풀려고 하면은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 되냐면 헤롯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열쇠도 필요 없습니다. 헤롯의 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할 땐 이 모든 것들이 무쇠나 철이나 모든 자물쇠들이 이 세상에서 열리지 않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고 탈출 제로의 모든 것들이 종이 조각과 같이 휴지 조각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요셉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돈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권력과 자리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종이 조각과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 모든 것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있잖아요.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가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 섬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난파된 배에서 몇 가지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구급 약통이 하나가 있어요. 야, 내가 아플 때 이 구급 약통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파서 구급 약통을 탁 여니까 거기에 약들이 있는데 거기에 육신의 약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약도 들어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과 함께 들어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스는 잠들기 전에 이전까지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는 기도를 하고 평온하게 잠이 들게 됩니다. 약은 그의 아픈 몸을 낫게 해줬고 성경의 말씀은 그의 영혼을 치료하여 평안을 주고 깊은 잠에 들게 만듭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무인도에 갇혀 있었던 로빈슨 크루소를 건져내게 합니다. 세상은 무인도에서 그를 가다 놓으려고 했지만은, 그리고 쓸쓸하게 외롭게 그는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에게는 그 기대가 빗나갔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는 이게 생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게 환상을 보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환상인 줄 알았어.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들이 반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반응한 것은 내가 미쳤다 하는 반응이었어요. 내가 미쳤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 소식을 두고 너 미쳤다, 미쳤다. 그거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하고 있던 교회의 반응이에요.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게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지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기적 후에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적은 없다. 믿으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할 땐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성과 지식으로 인해서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정말 기적 가치가 아니라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에 있는 파수꾼들의
쇠사슬과 철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을 작동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노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저는요, 여기 10절과 11절에 밑줄 친 데가 있습니다. 10절에 밑줄 친 데는요,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첫째 문, 둘째 문을 통과하기까지 환상을 본 것처럼 됐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탈출 제로의 모든 확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제로인 확률 속에서 이 감옥을 나왔어요. 감옥을 나와서 기적이 끝나니까 천사는 곧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밑줄 걷습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 이성과 지성이 작동할 때입니다. 정신이 들어, 이성과 지성이 작동하니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어. 그러면 기적이 기적이다, 이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성과 이성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의 입술로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벗어나게 해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고백이 없고 간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간증이 없다, 정신 차리지 못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요, 정신 차린 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가셔서 나 무사하다 보이고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다른 데로 몸피신 냈어요. 여러분, 그건 뭘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사거리에 놔뒀는데 이게 기적인가? 이거 무슨 일인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 감옥 속에는요, 초비상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요,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 다음 날에 헤롯이 무슨 일이냐, 왜 못 잡았느냐, 경비병들을 신문하고 그 즉시로 직결 처분시켜가지고 사형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성을 차리자.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지성이 발당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천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된 헤롯은요,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헤롯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그의 권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있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벌레 먹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아무리 감옥에 받아주고 4인조가 4조가 돼서 그를 지키고 처형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고 역사할 때는
그 모든 일들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곳에 벗어나는 곳에는 바로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고 기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마비시키고 물질을 통하여, 욕망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고 벗어나는 곳에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물질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날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역경과 시련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요,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직장의 삶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 발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이 스트레스, 제일 스트레스가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번. 여러분, 비번이 뭡니까? 비밀번호. 온통 비밀번호. 핸드폰에도 비밀번호, 인터넷에도 비밀번호, 은행 가서도 비밀번호, 집에 들어갈 때도 띠띠띠 땡 틀렸습니다. 다시 띠띠띠. 오히려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몰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잖아요. 이것만 스트레스예요. 지문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지문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야, 내 지문인데 왜 일치가 안 돼? 하면서 또 지문만 그렇습니까? 요번에는 또 이 동체, 또 안면 인식, 안면에 어느 날 성형 수술했어. 이게 안 돼. 야, 정말 스트레스 받아. 저는 생각하기에 에덴 동산에 비번이 있었을까요? 비번 눌러. 하나님께서 야, 비번 눌러라. 띵띵. 비번이 없는데요. 여러분, 저는 에덴 동산엔 비번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후리했어요. 사과 먹을 때는 1번을 누르세요. 이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엔 왜 비번이 없었을까? 왜 그걸 모를까? 또 스트레스를 받아.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통을 했어요. 이게 기도야. 우리의 비번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참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또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뿐이라는 사실. 오늘 세상의 기대가 벗어나는 그곳에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